감사합니다. 오시는데 더운 날씨에 많이 있었을 텐데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금요일날 기도회 있습니다.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의문이 좀 가는 내용이 좀 있지 않나요? 의문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믿음은 단 한 가지로 우리가 보통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등식에 우리는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될 터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여기에서 우리가 본 이 본문 안에서 믿음을 무엇으로 정의를 하고 있을까?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 주기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자 맹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예수님께 일부러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그 맹인을 예수님은 다시 손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안수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참 그런 희한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되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데 예수님의 능력은 사실은 무한하시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는데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는데
안수를 한 번을 하지 않아요. 안수를 한 번 했더니 그 안수가 한 번 한 것 가지고 완전히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을 안수를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하시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귀가 먹은 사람들은 귀를 열게도 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맹인에게 특별히 안수를 두 번 한 건 이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맹인에게 두 번을 안수를 해서 그를 온전히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치유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보시면은 이 맹인에게 뭐라고 경고를 해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래요. 우리 이거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으로 내가 치유를 하고 고쳐놓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 한 거를 내 말로는 못해도 이 사람은 본인이 치유함을 직접 받았으니까 그것을 아주 그냥 생생하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아요. 마을에서 끄집어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30절에도 있죠. 3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제자들이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했더니 제자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을 엘리야라 침례 요한이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들을 할 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자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하죠. 여기는 좀 간단하게 표현하겠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한 것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열쇠까지도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묻기는 왜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얘기를 하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듣고 있던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얘기를 하죠. 결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항변했다. 예수님께 항변했다.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자기의 메시아라고 지금 조금 전에 고백을 해놓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는 자기가 막아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사단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죠. 금방 이렇게 돌변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이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끄집어내시고 또한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일단은 먼저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정도밖에 확 띄지 않고 이 정도로 끝났을까?
왜 요것밖에 안 됐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눈이 확 띄어져서 보게 되어지죠. 거의 뭐 안수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라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돼버려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끝났을까요? 그냥 희미하게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것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반만 눈을 띄우고 그리고 다른 것을 못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따라서 무슨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베세다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하시죠? 믿음을 믿지 않는 할 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고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정말 갈릴리 주변에 호수 주변에 그 지역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하신 이유는 사실은 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사랑해서 그들에게 계속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 시각에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예수만 바라보는 거죠. 그분 메시아,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일들을 만약에 그 구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에 그 일들을 행했더라면은 저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니느웨 성에 이게도 만약에 그들이 정말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서도 그들은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부흥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 거기에다가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케 하는 그런 회개의 부흥의 역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얼마나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지는 아주 완악한 니느웨 성인데도 그들은 깨어나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야 할 자들이 주님의 그 행하심을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그 외침이셨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야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받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겨지잖아요. 이 사람도 정말 간절하게 바람이 있어서 사실은 왔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올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끌려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믿음이 덜한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손에 의하여 이끌려 왔던 이 사람이 믿음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주님의 안수는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이 상태에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수에 의하여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회복되어져서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둔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경하여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서,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받아도 그런 사모함이 없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들은 말씀 그대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며 정말 그런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아주 바람직한 태도의 모습들을 갖게 되어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님은 대체로부터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두 분도 참 또 보시면 너무도 참 귀해요. 선생님들인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그래요. 점점 자꾸 이제 마지막 때로 우리 향해 가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마지막 때가 됐고, 또한 마지막 그 소아시아나 또 초대교회보다도 더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 깨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로 우리가 자꾸 침범을 당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 가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정말 군대와 같은, 다윗의 군대와 같은 그런 군대가 되어져야 하는 게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순전하게 따라가야 하지만은 반면에 우리가 또 세상과 또 세상화되어져 가는 것들과는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대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도 이 사람처럼 정말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면은 우리의 반만 변화되면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주신 대로 그 온전함을 계속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죠. 지켜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번째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나아서 밝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 그 사람에게, 이 소경으로부터 보지 못하던 가운데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경고해요. 들어가지 말라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복음의 가치, 아까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가치와도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래요. 그들은 오히려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거를 그냥 물어버리든지 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돼지도 마찬가지죠.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이 모습처럼 지금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구걸하지 않아요. 복음은 정말 능력 있는 거고, 이 복음에 의해서 부딪혀서 깨어지는 자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복음에 거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중한 말씀인데 그것을 그들에게 주지 말래요. 그 사람조차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치유를 하죠. 사람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가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놨더니 예수님은 반대로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변호사를 데리고 갈 때도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몇 사람만, 세 사람만.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데에도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잔다라고 하니까 비웃잖아요. 그 가운데 세 사람은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도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이렇게 구분된 모습으로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을에 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래? 지금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행동하는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면 내가 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조차도 지금 주님이 가는 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어떻게 보면 항상 다 보았던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마다 그리고 의문이 날 때마다 그 모든 의문들을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잘 가르쳐서 잘 훈련받은 베드로인데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자기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가르치려고 하고 메시아의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을 행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자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어떻게 나와요?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인가요? 다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거 지금 태어나서 아직도 한참 자기 시대의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메시아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다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들이 경쟁자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기적을 친히 본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님에게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시기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래요. 너희들만 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본인이 하셔야 할 일,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함께 그 일을 알고 함께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자가 되어져야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38절에 그렇게 그러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그러죠. 사단이 뭔가요? 그러면
사단, 지금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뭐예요? 물 달리는 저기가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앞에 보면은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어지고 절름발이들이 걷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역사가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구세주가 오면은 그분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은 다 행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말씀에다 비춰보면 되잖아요. 저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된 목회자들이나 등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된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내는 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다가 적용해보면 저분이 정말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길 터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아도 같이 움직이지 못해요. 뭔가 조금 알기는 해도 거기에 모든 것을 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이 본문 안에서 정의를 해본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다 모든 걸 뿌리를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가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골로새 3장 같은 데 보면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올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나요? 참 이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이 또 고난이 역경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 같으면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역경들이 온다면 그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제 삶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요.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맞으면 기뻐하는 거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이제 하늘의 소망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몰랐던 베드로,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세상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맞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따라가는데도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였죠. 뭐 때문에 싸워요? 한 자리 얻고 싶어서. 우의정 좌의정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과 야고보만 그랬던 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너희들 해.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 부모가 그렇게 와서 치맛바람 일으킬 때에 제자들이 기분 나빠요. 화가 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자기들이 마음에도 동일하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죠. 오셔서 사역도 얼마 안 했는데 자기는 죽으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야 되죠. 근데 주님은 이제 좀 알려나 해서 그들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막아서니까 내가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주님의 일을 주님이 다 떠먹여줘도 잘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근데 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참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게 그거일지도 몰라요. 평생 깨어진다고 하는데도 보면 깨어졌는데 또 아직 안 깨어진 부분들이 남아있기도 한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 모습을 거울 보고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죠. 저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 그 모습이 아닌 우리가 원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원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탄식하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누군가가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냐면은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자, 영원히 심판받을 자,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안에 놓여있는 자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가 이제 느껴지게 되어지죠. 주님이 깨닫게 되어지죠. 주님을 알게 되어지죠. 그 주님을 이제 알면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놔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대. 주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내 거 주장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낸 자가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거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 보화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면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보통 얘기하려면은 목숨을 잘 우리가 부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기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목숨을 버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많은 부분들에서 봐요. 주님을 따라가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떠나가죠. 재물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죠. 젊은 부자 청년.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죠. 떠나가려고 했다가 머물렀던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비교해보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걸 놓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얘기했던 모든 지식도 다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분투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과 바꿀 수 있나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는 잘못 없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도 주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 좀 깐족거리면서 힘들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기는 했어도 재물 때문에 주님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고 얼마나 참 아름다워.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섬겨도 그냥 대충 섬기고 있다가 다 날아가니까 이제 그제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두 손 들면서 주님 앞에 이제 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좀 더 지혜로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해서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아무에게 주시지 않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치 있는 복음을 발견했고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은 사실 이제 우리의 믿음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자로 웃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기뻐하는 자들이요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의 목숨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이 소경과 같이 반쪽 믿음과 같은 믿음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 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고 장사되어 되고 부활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험난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복된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우리 목숨 다하여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목숨이지만 그러나 그 목숨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